좋은 교회, 좋은 TV.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나머지 성경은 이 십계명에 대한 적용과 주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과 규례인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지난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3개월이 지났다 하면 한 90일 정도 지나면 3개월 지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으니까 2월, 3월이 되었을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데요. 3월 1일을 말하는 것인지 3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산하듯 90일이 지났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그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그때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마 흥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기 때문이죠.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들을 가르칠 동안 머무를
이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 신의 산은 모세에게 너무나 익숙한 산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또 그 들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4절 말씀이네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이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독수리는 강하고 빠른 동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셨고 그리고 매우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재촉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이라는 매우 중요한 율법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하시고 또 그 언약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혼자만 맺는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고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온 세상에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의 수장인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하였고 그 장로들이 또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8절 말씀이네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셨던 그 명령을
백성들이 들었고요.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네요. 정말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으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시기 때문에 능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이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리는 곳에서 모세와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또 지도자였던 모세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이렇게 믿어요. 우리의 조상들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 또한 그곳에 못 박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시네요. 그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데 옷을 빨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날을 생각하며 경계를 정하여 그 산의 경계에 어떠한 사람도 짐승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하시네요. 만약 그곳에 들어오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할 것을 요구하시자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옷을 빨며 이 사흘 동안 거룩하게 구별한 날로 지키고 있네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네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끊어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빨아야 할 거룩한 옷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삶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냄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좋은 교회, 좋은 TV.